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고요. 솔로몬의 후계자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던 여로보암이 듣게 되고요. 또 무리들은 이 여로보암을 애굽으로부터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 회중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백성들에게 시켰던 힘든 일을 좀 가볍게 해줄 것에 관해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이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백성들이 요청을 하게 돼요. 르호보암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난 이후에 3일 뒤에 다시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죠. 원로들은 이제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위하는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되어서 이들에게 좋은 말로 답해 줄 것에 관해서 조언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의견도 묻게 되어지는데요. 이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지금 백성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일을 더욱 무겁게 해서 그들을 좀 억압하라고 조언을 하죠. 3일 뒤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은 굉장히 험악한 말로 이 원로들의 조언이 아닌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따라 내가 너희를 더욱 억압할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주게 됩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 일이 이러한 르호보암의 태도가 이전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점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다윗의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해서 유다 지파와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의 가문의 사람을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돌아간 것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지역의 왕으로만 등극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10지파에게 보냈는데 이들이 그를 죽여버리게 되고요.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10지파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소집을 하게 되는데 그 모인 군사의 숫자가 18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을 하지 말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 10지파를 위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가문의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따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좀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와 같은 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들이 자신을 떠나서 르호보암의 편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나 세우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곳에 경배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열왕기서 기자는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유사한 절기를 제정해서 그의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 과정들을 왜곡시켜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상 1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와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열왕기 기자는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빼앗긴 왕위를 소유하게 된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또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12장입니다.